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왜 중요하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이 마땅한 본분으로 아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들을 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목적 역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의 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또 무엇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소리문답 2문이 그 질문을 하고 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 규범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2문이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준칙과 규범은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제2문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길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데, 이 소리문답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이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타락한 인간들의 삶의 목적, 이상,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 혹은 그분을 즐거워할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범죄가 담고 있는 뜻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상을 쫓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 인간은 자기 이상의 추구, 즉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생존하고 또 자기 이상과 욕망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부활절 어간에는 다시 마가복음 후반부의 본문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십계명을 계속 쭉 해설해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론의 일부분으로서 그 시작으로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십계명 해설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된 이 율법에 대한 우리가 가진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율법이 가지는 기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법 이렇게 말하면 그 율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담과 불편을 이제 느끼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율법의 요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또 순종하고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 때문에 아마 괴로워서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느끼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죄책감 혹은 부담감, 이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요, 또 우리가 죄에 그저 휩쓸려가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고 있고 그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유일한 금지의 명령을 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모든 것은 허락하셨는데 이 유일한
금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그들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 어떤 위치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유일한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써 타락하고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 이상을 추구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즉 육체적인 존재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이제 이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자기 생명과 그 모든 자신의 활동을 동원하여서 자기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 생명, 자기 활동 모든 것을 끌어내서 자기 이상을 추구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육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이 금지 명령처럼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교훈을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지도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가 또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용인치 아니하시는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비로소 우리 자신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해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의 공효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말하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고서는 이러한 속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그 결과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정죄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정죄의 기능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죄의 기능을 10절이 설명하기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내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율법을 그래서 선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금지의 법, 금지의 명령을 내신 것은 그냥 아담을 어떤 궁지에 빠뜨리시기 위해서 올가매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처음에 받은 그 생명의 차원에서 올라서서 또 이상적인 생명의 차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어떤 이상적인 생명, 이상적인 인격, 인간상 이것에 도달하는 길로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 속에서 이 금지의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아담은 반대로 그 선한 길을 자기 생명과 생활을 자기 뜻대로 경영하고 자기 이상을 향해 전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담이 제 자신의 생명의 행보를 자기 손으로 취해서 자기가 한번 경영하는 그런 가운데에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혹 우리 안에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자기 인생은 자기 힘과 지혜로 도모하고 하나님께는 그것을 잘 달성하도록 도와달라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께서는 충격받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저희 그 작은 아버지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갑자기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왜 물어보시는가 그게 더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야, 예수 믿고 천당 가려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한 3위도 안 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을 좀 거칠게 하셨는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신학교에 가서 이게 굉장히 가벼운 말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경건한 노력을 해도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과 참된 경건은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기능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에 있지 않고 죄인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살아낼 능력이 없고 우리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범했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지도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가고 그 생명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지도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둘둘둘 말아서 지팡이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자기가 이룬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율법의 기능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기능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죄를 무엇라 규정하시는지 이런 걸 알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 그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달라진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그에게 유죄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래도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확인하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는 이 정하다는 것은 정죄, 유죄 판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생명과 모든 활동을 다 동원해서 자기 이상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문제가 균형을 가진 신앙은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의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부패와 무능력을 핑계로 그래 나는 죄인이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 불순종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올바르게 알고 또한 그 뜻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어렵고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여호수아 선교회 주최로 영국의 우리 암노스 선교회 영국 교회 개척학교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을 줌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과 뭐 여러 가지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철저히 여호수아 선교회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진행해서 또 많은 그 외에 우리 에스더 또 느헤미야 선교회 분들도 참여를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선교회들도 이런 계획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중에 이제 윤명희 선교사님께 어떤 분이 질문하셨거든요. 비서구인으로서 영국인을 대상으로,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때 어떤 그 동양인, 비서구인이 가진 이 큰 핸디캡 때문에 어려움 없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느낄 때에는 본인의 복음 전도의 사역에 충실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하는 일에 막 모든 열정을 다 쏟고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의 한 성도가 수년간 그 선교사님 네 분을 통해서 자신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고마운 말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반응이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그냥 선교사님 하시는 일을 해오셨던 것 뿐이니까. 저는 근데 이것이 가볍게 넘겨지지 않고 어떤 신앙의 어떤 성숙함과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현해내는 것,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에 무슨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큰 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낸 그냥 하나님이 하신 삶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안에 갖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묻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우리의 이상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마치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내 삶 전체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판단 미숙과 연약한 어떤 정신 상태와 어떤 가치관의 결핍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이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이루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패와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법을 우리에게 표준으로 제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상과 욕망만을 쫓는 형편없는 존재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와 통치와 질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격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또 율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갈 터인데 그 각 계명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단순한 그런 금지의 명령으로서 한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공의의 뜻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이렇게 잘 섭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